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하라.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라 하는 것. 그리고 들었으면 들은 것을 행동하라. 이것을 가지고 훈련해 받겠습니다. 그 오늘 그 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사는 베다니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가장 큰 도시에 들어갈 능력이 안 되고 그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많이 산 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 마르다 이 행동은 상당히 담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인들의 지도층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완전히 죽이려고까지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그러한 시점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은 그들이 뭐라든 말든 예수를 싫어하든 말든 그를 초청한 것은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한판 붙어보겠다는, 아주 마르다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에요. 박해가 다가오더라도 내가 이겨나가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그런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르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자기를 살리고 주위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또한 이 마르타가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한 일은 가난한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마르타도 가난한 입장인데 예수님의 일행까지를 초청해서 접대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고 돈에 의한 희생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담대하고 헌신적이며 희생을 각오하고 그러한 믿음은, 이렇게 제가 그 성경을 시간적으로 쭉그 시간별로 나열한 거를 보니까 굉장한 보상을 받아요. 뭐냐? 그 사랑하는 오빠, 제일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는 그러한 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의 그 믿음의 행동. 그 동생 마리아는 또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자기의 그 주님으로 왕처럼 대우한 믿음. 그 오빠 하나와 마리아의 그 남매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이들은 그러니까 죽음에서도 살리는 은혜를 입는, 그 죽음은 완전히 그 절망인데 그거를 희망으로, 그 죽음이라는 슬픔을 기쁨으로,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오빠 나사로를 살리면서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면서 죽어도 다시 살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서 몸이 썩어서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살리라 하는 것을 눈앞에 사람들에게 보게끔 해준 그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마르다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인간의 정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순서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일행들을 초청해가지고 제자들까지 많은 음식 차리느라 무척 바쁩니다. 진짜 이 마르다는
부엌일의 진심입니다. 아주 부엌일 오지랖이에요. 오지랖이 넣습니다. 딴 데 보면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다른 만찬에서도 시중을 들고 있어요. 아주 마르다는 그렇게 그 먹는 거라면 와 앞서서 만드는,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봉사하느라고 음식 만들라고 정신을 쏟아붓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큰 손해라는 거, 큰 이익의 찬스를 놓친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에 그냥 분주하고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단 하나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뭐냐?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창조주가 와서 앞에 가르칠 때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 능력을 얻으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라면 끓이랴, 물 온도보랴, 라면 스프 넣으랴 이런 데만 바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비록 자기의 봉사가 예수님이 친히 드시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일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에너지 뺏기고 시간 뺏기고 힘 뺏기고 시간이 지나서는 다 털려버려서 아무것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열심히 교회에서도 봉사만 열심히 하고 지나친 열정으로 막 일하고 큰 규모의 행사들을 막 치르다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영성이 이 스피릿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뿌리가 곧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예수님한테도 책망을 듣게 됩니다. 마르타처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하고다. 사실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야야 이거 해 나와 나와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야 이거 뒤에 이거 나와 혹시 이런 데 쓰이는지 그거 아닌지 한번 마르다 같은 역할 마르다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얘 좀 나 도와주라고 부엌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no, 내 말을 듣는 게 먼저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1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것보다 예수님의 1초가 더 훌륭하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는 그 축복의 기회를 다른 일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마리아는요, 그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남자들은 다 이렇게 우쭈쭈고 여자들은 재산의 일부였어요. 참 쉽게 버릴 수 있고 하찮게 취급당하는 시절에 그 제자들도 전부 남자들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한테 그 많은 인파가 따르는데 그러면 남자들이 그 앞에 있어야 되고 여자들은 뒤에서 시중만 들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딱 예수님 앞에 발치에 앉아가지고 맨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성가의 자세예요. 남이 뭐라 그러든 말든 나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겠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마리아를 아주 이쁜 착실한 얌전한 조용한 묵상가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최고의 행동가인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들이 뒤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그냥 젊은 처녀가 다 큰 처녀가
남자들도 앞에 가기 힘들었는데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으니까 저런 그 쯧쯧쯧하면서 인상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마리아는 중요한 걸 알았던 거고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도 예수 그 야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예요. 부인 사라가 89세예요. 근데 너 애 가져서 내년에 애 낳을 거다. 그러니까 뒤에서 부인 사라가 89세 사라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애를 가져 하고 킬킬 웃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야훼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그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속한다고. 그러면 그런 대단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실천에 옮기면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 보고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하나님한테 막 샤우팅하고 부르짖었으면 기도는 부르짖는 게 우선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나를 부르라 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건져놓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네. 근데 부르라 그러셨으니까 첫째는 부르는 거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드린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서 의사 앞에 가가지고 나는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부러졌고 여기가 멍들고 여기가 막혔습니다 하고 의사한테 막 말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와버리면 뭐예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앉혀놓고 뭐뭐를 조심해라, 뭐뭐를 해라, 무슨 약을 먹어라, 며칠 후에 이러이러한 시술을 해보자. 이걸 다 듣고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의사세요. 하나님은 해결자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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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는 그 다음엔 들어야 돼요. 마리아는 듣는 거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럼 들었어? 그대로 행동해. 우리 너 말 들어? 한국말 이런 거 있죠. 너 말 들어? 내 말 들어 먹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 뜻이죠. 그죠? 너 말 들을 거야? 하고 오면 뭐예요? 내가 시킨 대로 할 거냐? 그 얘기죠. 들었으면 듣는다는 거는 그대로 행동하는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오늘 공동번역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보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성경의 개역 개정의 복은 필요한 것은 넌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또는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번역에는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나 뭐 NIV나 NASB나 다 보면 one thing needed 딱 그래서 only 하나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 공동 번역이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된 거라고 봅니다. One thing is needful, only one thing is needed, necessary, only one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성경은 하나만 필요한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이런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게 그 좋은 찬스를
평생을 듣고도 놓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노후 생활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 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한 10년, 20년 살 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후 생활이에요. 죽음 후의 생활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에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뭐 콜롬비아 의대 뭐 교수, 하버드 내 교수, 뭐 전 세계 최고의 뇌신경학자, 이 사람들이 직접 죽었다 살아나서 간증하는 것도 많잖아요. 전 세계 최고로 뇌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는 영원히 있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네. 의학적으로 그 병원에서 완전히 죽었다 판정됐다 살아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나와서 영혼이 있으니까 사후 세계를 대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근데 못 알아들어 놓쳐요. 한국에서도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신안에요. 신안, 저 전라도 신안에 저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그 바닷가에 매년 이렇게 보면 파도가 왔다 가면 뭐가 이렇게 쓸려와요. 보면 그릇들이에요, 그릇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 잡기 바쁘니까 그게 이거 바다에서 침몰된 배들을 거기에 선원들이 쓰던 그릇일 거야. 그거 그릇에 귀신 붙어 있으니까 재수없어 그 그릇 오면 다 그냥 깨버렸어요. 깨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목포에서 이제 좀 유학 좀 공부 좀 했다는 청년이 와서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깨고 어떤 거는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는데 개밥 그릇 아무래도 좀 한번 검증을 받아봐야겠다 해가지고 나라 국립박물관에 공식적으로 감정 의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국립박물관. 그 당시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였냐면 3억 5천만 원짜리 개밥통이었죠. 네, 3억 5천만 원짜리. 그 당시에 강남의 집 한 채가 2천만 원이었어요. 강남의 집 15채 가격 개밥통이었던 거예요. 뭐냐? 송나라 원나라 시절에 일본하고 무역하던 그 배들이 그 근처에서 가라앉아서 그게 있었던 진짜 보물단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귀한 것을 섬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저 하루 납치해가지고 1,000원 버는 게 납치하고 생각하고는 그건 깨든지 개밥통으로 놓고는 그냥 고기 몇 개 잡아서 입에 그냥 근근하게 살려고 한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프잖아요. 놓친 거잖아요. 저도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먼저 시골에 갔더니 10만 원짜리 수표를 그 창호지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붙여는 한 3, 40년 전에. 은행 가서 제시하면 그 당시 10만 원이면 그 사람 사는 집보다 더 비싼 가격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우리도 하나님이 그 귀한 보물을 우리 앞에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보물을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 귀한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트려요. 개밥통으로 나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자기 귀한 미사 시간, 성채성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감히 하나가 되는 그 무지무지한 그 소중한 귀중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다고 우리 영성체 그 성만찬 성체성상 하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시간에 집에 내가 고구마 그찐 거를 밖에 놔뒀는데 그거 곰팡이 쓰지 않을까 이런데 생각하느라고 시간 뺏기면 정말 여러분은 이익을 덜 보는 거고 손해 보는 겁니다. 그냥 나왔으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나와서 내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봉사하면서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왜 나만 이 고생을 해? 왜 나만 죽도록 이래? 왜 마리아는 저기서 저렇게 얄밉게 앉아서 듣고 있고 나만 이건 뭐야? 자기가 초청해놓고 영적으로 듣질 못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 초자연적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또 이럴 때 있어요. 정말 이 필요해요. 나 자신이 스스로 난 부족해, 난 못났어. 나는 힘이 없어. 이제 늙어서 난 무능해 정말. 그리고 난 자격이 안 돼. 능력도 모자르고 내 외모가 너무 부족해. 그리고 난 학벌이 가방끈이 짧아. 학벌이 부족해. 그리고 이제 건강이 안 좋아.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막 날 때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건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능력을 받아서 그 마귀의 대갈통을 밟아버려야 돼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셨다. 아브라함도 100살에 애 낳고 행실 나쁜 여자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 아주 더러운 근친상간의 민족인 모압 여인 룻도 예수님의 조상의 그 명단에 오르는 영광을, 우주 최고의 영광을 주셨다. 기생임의 창녀인 라합도 주님께서 이 더러운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첫 페이지에, 신약 성경 첫 페이지에 예수님의 귀하신 조상의 족보에 올려주셨다. 아무리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지저분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다. 나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는 그 참수하는 마귀의 대갈통을 부셔버리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은혜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생기는 겁니다. 이건 창조주의 약속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미사에 나오면요. 마치 여러분 링 위에 올라가 있는 권투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챔피언전이라고 생각하고. 권투 선수들 보면요. 온 힘을 다해서 싸워요.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그때는 냉장고다 뭐 딴 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찬스가 왔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휘둘러 그러면 이기는 거죠. 그죠? 거기만 집중하면 굉장히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미사나 예배나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운동선수처럼 그 시간에 그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챔피언이 받는 영광, 챔피언의 상금, 챔피언의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왕 생활하려면 그렇게 믿고 전심을 다해서 믿어야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 슈퍼내추럴한 그런 미러클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우리가 답답한 시절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답답한 시절이 길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훨씬 더 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서 깜깜해도 주님의 밝은 광명의 빛이 그 어둠을 완전히 이긴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컸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영광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절대적인 희망이 있는 것이 교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것처럼. 그 다음은 또 더한 거 있었죠. 그 두라를 통해서 여섯을 낳죠. 아브라함이요. 그건 더한 건데 사람들이 설교 잘 안 해요. 그런데 복음의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른 거 다 미루어 놓고, 다른 거 포기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알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것을 1차적으로 여기고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우리 살면서도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의 간증을 이제 들었어요. 여기 저기 버지니아의 그 유명한 경찰이에요. 백인들 보고 왜 등치 크고 여기 약간 대머리고 힘 되게 세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은 제이미 윈십이에요. 그러니까 윈십은 뭐 승리의 배구나. 이름은 제이미. 근데 이분 27살 때 경찰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수사관이었고 형사였고 경찰이었어요. 아주 범인 잡는 전담 경찰이었어요. 한 5년 경찰 생활을 했는데 너무나 공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안 판사, 그 왜 영장 발부하는 판사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밤 11시에 오늘 술집 바에서 만나자.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밤 11시 무슨 그 맥클린인가 그런가 왜 맥클린 근처 뭐냐. 제가 리스닝이 잘 안 좋아서. 그런데 시킨 대로 나갔더니 담배 피면서 시가 피면서 뭐 마시면서 자기에 대한 파일을 이렇게 옮겨놓으면서 또 어떻게 이 많은 거를 젊은 애가 5년 동안 해결하고 범인을 잡았느냐. 네가 잡은 방식은 어떤 훈련 과목에도 들어있지 않고 경찰들 훈련하는 특수 형사들 훈련하는 교과서에도 없는 건데 너 어디서 이런 트레이닝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잡았냐. 그래서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다.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중에 이분의 그 중에 한 얘가 마약범 중에 주동 리더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저녁을 먹이고 그랬더니 마약범이 그러더래요. 내가 경찰의 집에 와서 디너를 초대받고 먹은 적은 처음이다. 그래서 나도 마약범을 초대해서 밥 먹은 건 처음이다 하면서 둘이 아주 친해졌면서 주님을 전하는 생활을 했더니 마약범이 다 끊고 그 사이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느 날 그 스쿼드가 있잖아요. 자기 경찰팀, 옆 경찰팀 보통 뭐 6명에서 10명이 한 팀이 되잖아요. 그 옆 팀의 경찰이 어떤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찍 뻗어서 기절을 했는데 그 사람을 이 범죄자가 다른 여러 가지 펠로니 그 중범죄를 같이 저질렀는데 그 현장에서 이 주인공 우리의 제이미가 그걸 보고 덮쳐가지고 저거 잡아서 경찰차에 집어넣고 가는 거였어요. 아까 그 경찰은 하나는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어서 앰뷸런스로 가고 잡아서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그쪽 경찰팀의 팀들은 그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놈 데리고 오기만 해라. 묶어서 데리고 오고 있으니까 수갑채여서 그냥 오기만 하면 박자를 내려고 1980년대니까. 이 사람은 잡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1순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일 때 가는데 마음속에 걔를 놔줘라. 걔를 놔줘라. 네 뒤에 있는 애를 놔줘라. 하나님, 제가 좋은 경찰, 훌륭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고 경력을 쌓으려고 몸부림치고 나는 정말 막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는 걸 아시잖아요. 내가 그럼 얘 놔주면요. 얘 놔주면 저는 범죄자가 됩니다. 제 모든 경력은 끊어집니다. 전 망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계속 네 경력을 소중하게 여길래 내 말에 순종을 할래. 네가 경력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는 네 경력을 포기하고 순종할 수 없겠니? 이 말씀이 들리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다가 차를 딱 세우고 저기 나와. 사람이 안 나오겠다고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끌어내는데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범인을 잡았다 범인이 도망가면 뒤에서 총으로 쏴 죽였대요. 자기가 풀려나서 도망가면 뒤에서 총 쏠까 봐 그냥 안으로 그래가지고 힘을 써서 그거 집어내가지고 그 집어내서 그냥 너는 왜 침묵을 지킬 수가 있고 침묵할 수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수갑을 풀어주고 가라 그랬대요.
그러고는 이제 경찰서로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 범인을 잡아오다가 놔주다니. 그 팀의 이제 그 캡틴이, 자기 팀의 캡틴이, 너 뭔 짓이야? 너 뭐 하느라고 지금 뭔 짓 한 거야? 뭐 대답할 게 있어야죠. 너 왜 범죄자를 놔줬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냥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랬다고. 정말 근데 그 캡틴이 몰몬교도였대요. 몰몬교도도 하나님은 믿잖아요. 그죠? 근데 5년 동안 자기 윗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얘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보아둔 게 있어가지고 그때 크리스마스 전날이래요. 크리스마스 이브. 내가 2주를 너를 브레이크를 줄 테니까 2주까지 네가 왜 낮았는지 아이디어를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서스펜드 될 거고 파이어 될 거고 감옥이 갈 거다. 범죄자를 의도적으로 놔줬으니까 감옥 갈 거다. 진짜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짧게 얘기하면 결국은 자기는 현장에 못 나가고 데스크에 앉아서 일하는 경찰 데스크에 앉아서 일하게 됐는데 참 이제 경력 다 망가진 거죠. 정직도 됐고 근데 전화가 왔대요. 하루는 전화가 와서 당신이 놔준 그 범죄자인데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러더라는 여기서 은혜 갚을 필요 없어. 아니야, 난 나한테 안 갚아도 돼. 하나님이 시킨다니까 갚아야 된다. 너 그 앞에 인터섹션에 오늘 밤에 까만 포르쉐가 지나갈 텐데 무조건 그거 잡아. 알았지? 그리고는 트렁크를 열게 해라. 알았지? 그 이제 자기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해 죽겠는데 자기 동료하고 이제 자기는 저 현장은 못 뛰어요. 서스펜드 당했으니까 동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포르쉐 까만색이 나와가지고 저걸 세워서 트렁크를 열었더니 어마어마한 마약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잡은 공로가 이제 엄청 큰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 막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두들겨 맞고 기절했던 그 팀에게도 잘 설명을 했대요. 내가 신앙이 있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를 수가 없어. 난 들었으면 따라야 돼. 이해한다 그랬대. 1년 동안 그 전화가 오는데 야 마이애미에 어디 가서 플로리다 가서 어디서 기다리면 뭐가 질 것 같은데 잡아라. 야 보스턴 가서 잡아라. 계속 1년 동안 그런 공적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FBI에서 와가지고 너 어디서 소스를 얻어? 너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넌 추리를 잘하고 잘 쫓아다니고 그래. EDA라고 있어요. 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마약 단속부. 거기서도 나와가지고 이거 좀 알려주라. 너 어떻게 이런 잘 때리고 전화해서 알려준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럼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보다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 Heaven Miss Earth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제임이라는 사람의 저 간증이 나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서 더 이상은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시간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필요한 것은 단 하나뿐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것을 들었으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